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은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성공, 가나안의 전쟁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실패,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끝을 보면서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어서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또한 어렸을 때는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 시집 와가지고는 많이 혼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어머니한테 개를 가지고 주길래 꽃게를 주시길래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거를 게장을 담궈야 되는데 삶아서 먹어버렸더니 5마리 그걸 게장을 담그면 그 식구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몇 달을 먹어야 되는데 간장으로 짜게 해가지고 밥을 몇 달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삶았으니 한 끼 먹고 한 끼도 다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진짜 옛날 말로 돼지게 혼나고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음식들도 보니까 저도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요즘 밥을 항상 제가 이제 밥을 해하고 반찬도 만들어 보았는데 제가 그냥 계속 얻어 먹습니다. 근데 점점 잘해요. 하다 보면 실패도 있지만 하다 보면 느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서도 위인들도 보면 다 한 번에 나는 쓰임 받은 사람은 나는 실패가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봐도 바울만 봐도 또 베드로만 봐도 실패를 극복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데리고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받고 그 뒤에 초대교회의 거부,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실패해서 다시 돌아올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인을 찾고 그 자리에서 푸는 것,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사사기는 실제로 실패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한 배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실패 원인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니네들이 거기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의 선주민 그들을 징벌해라.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징벌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쫓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문제는 불순종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교만해서가 아니라 교만함도 있지만 또 영적인 비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거민이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것 같으나 자기를 낮추는 교만, 이것도 교만입니다. 그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해도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아둔하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도 못 가겠다. 계속해서 그 정도 됐는데도 못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이거는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데 나는 못 하겠다. 이것이 순종입니까? 이거는 교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은 이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거의 안 합니다. 이제 우리 동기인데 저는 4년 늦게 가가지고 저희 동기들이 이제 지금 42살. 그러니까 저 학교 신대원 다닐 때 26살 그 또래들이 이제 저희 신학교 동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기 중에 과 대표를 했던 항상 대표를 했었어요.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전화가 왔어요. 이제 자기가 개척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걱정이 된다고 얼마 전에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서 이것저것 맨날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딱 좋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막 경험을 해본 거니까. 그래서 다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쪽 가양동에 이제 개척을 한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고 거의 매일 한 번씩 전화 와서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참 개척을 안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동기들도 보면 처음에 개척한 사람들 있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치킨집 사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고차 파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 감동 주면 내가 하는 얘기가 저질러라.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제 용기를 줬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계산하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거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불순종하냐면 가나안 백성에게 사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원주민들에게 너희들이 노예가 되고 노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습니까? 경제적으로 좋은 거예요. 못 죽인 것이 아니라 안 죽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로 쓰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이 인종에 대한 노예 제도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동력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부가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주면 나의 부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백성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야 노동력이
어떤 기계가 많이 하는 세상이지만 그때만 해도 이 농사 지을 때 모내기 하면 같이 해야 되고 김장을 해도 다 불러서 야 버무려 해가지고 니네 집 가서 버무리고 내가 니네 집 가서 버무려 줄게. 뭐 다른 거는 혼자 할 수 있지만 버무리는 거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와서 버무리고. 그런데 옛날에 농사 질 때도 이 세경 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가지고 머슴들 이 세경 주고 뭐 1년에 쌀 4가마니 쌀 5가마니 줄게. 니네 우리 집 와서 머슴 사라. 지금 사르라고 하면 쌀 5가마니면 얼마입니까? 80kg로 해도 쌀값이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도 뭐 한 200-300 뭐 이 정도의 노예를 살고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노동력이 있어야 농사를 지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 노예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돈도 되고 편하니까 안 죽이는 것입니다. 못 죽인 것이 아니라 안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정말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순종해라,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불순종은 이제 전쟁을 해서 지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까? 그 애굽에서 출발을 할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와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출애굽의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뭘 죽이긴 또 뭘 다 죽여. 이제는 좀 그만 좀 하자. 이제는 좀 쉬자. 근데 신앙은 끝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코로나가 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낙심하지 않으면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 더 그냥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이제는 끝나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살아야 되나, 이것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냥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다라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많은 교회는 불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유가 많은 성도도 불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럴 때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이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 우는 자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어떤 울음은 억울한 울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는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아닙니다. 억울한 울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섭섭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상적인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상적인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팔고 나서 후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를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도 울 때가 있습니다. 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똑같으면 이것은 복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억울해서 우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 하나님이 이 고통을 멈춰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고 참된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불순종을 깨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패한 이유냐면 망쳐진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절, 6절부터 얘기하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죽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시대는 여호와와 장로들이 돌아가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으니까 여호와를 섬긴 거, 그 다음 세대는 그거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세대들이 왜 위험합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지를 넓은 걸 입어서 그렇습니까? 막 똥싼 바지라고 해서 힙합 한다고 펑퍼짐한 거 입고 다닙니다. 막 바닥 다 끄시고 다니고 바닥으로 청소하게 생겼습니다. 옷으로. 또 머리는 대부분 노랗습니다. 노랗고 빨갛고 뭐 흰색으로 흰색 파란색도 있고 흰색으로 염색한 사람도 있고 갈색은 애교입니다. 갈색은 너무나도 애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부가 갈색이라 검은색이 더 어울리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머리 제가 요즘 봤는데 막 또 갈색에 쫙 완전히 뽑아가지고 막 흰 갈색. 흰색에 가까운 갈색에 아주 할머니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보고 아주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머리들도 많습니다. 뭐 코도 뚫고 다니고 귀걸이는 그래도 이쁘다고나 하는데 코는 왜 뚫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소도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소 왜 소 꿀줍니까? 말 안 들으면 이거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끌려오고 뭐 말을 잘 들으라고 끌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잡아당기면 안 되나? 아무튼 뭐 별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눈썹 밑에 막 피어싱 는다고 해가지고 뭐 뭘 막 꽂아놓고 막 그렇습니다. 별 독특하다. 그리고 문신은 왜 이렇게 많이들 하셨는지 문신은 막 다 해가지고 다니고 그 지워지지도 않고 어떤 문신은 처음에는 멋있었는데 살찌면서 막 커지고 막 돼지가 되는 그런 모습 그거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지워지지도 않는데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위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참 우리나라는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만 해도 산기도도 또 기도의 능력 철야기도 금요 철야하면 우리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고향교회 권사님들 맨날 모여가지고 금요일날 그때는 너무 그게 좋으신갑더라고요.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막 철야기도 하고 오신다고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참 어머니들이 그 집사님들이 참 여자 집사님들이 강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금식기도도 합니다. 또 전도도 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위대한 유산으로 그 경제가 어려웠을 때 일제시대 그리고 6.25 그리고 그 경제가 정말 못 살고 못 살았을 때도 다 뚫고 온 거 아닙니까?
70년대까지 다 뚫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부자가 되니까 점점 이것이 안 합니다. 우리 좋은 유산을 점점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희는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2번 드립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당연한 거. 거의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배하는데 거의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한 번만 드린대 주일날. 2번 드리는 것도 이제 오후에 어디 놀러 갈 사람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드리는 거지 그냥 한 번만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렇게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우리도 한 번만 드리자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유산들은 없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젊은이들이 순종할 수 있을 때 전성기가 다시 한번 맞이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전성기가 오는 것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조상을 믿은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은혜의 체험과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살고 어려웠을 때 참 신앙으로 극복한 거,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9세대는 이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망할 짓만 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서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신앙의 교육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교육들을 가르치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붙들어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잡혀가지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어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교회도 줄고 목사도 준다라고 하는데 참 교회 하나, 목사님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이 있어야 또 영적으로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교육들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육열이 참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저 대학교 갔을 때만 해도 대학교 다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30%, 40%. 옛날에는 진짜 적었고, 그런데 지금은 7, 80%가 다 대학교 나옵니다. 그리고 애국 유학생 중은 99%가 어떤 대학교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호도는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우리나라를 볼 때 참 뭐 인격적인 부분이나 가르치는 그런 것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범죄들은 어떻습니까? 더 나쁜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부에 비해서 엉뚱한 교육만 해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 공부, 말씀 교육, 또한 인성,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자 110세의 죽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키워갈 때 이 다음 세대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키워가고 또 사람들을 키워가고 많은 성도들을 키워가고 또 많은 자녀들을 키워가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교회, 그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점점 더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자리에서 처음에 찬양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뭘 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서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성장해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안 성장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각오를 가지고 성장해야 또한 이 나라 교회,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또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도 나도 성장하는 거, 내가 각오를 가지고 성장하고, 또한 이 믿음,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 또한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통하여, 또한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실패가 없이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이민족, 그리고 교회와 또한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 교회와 또한 한국교회, 또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되신 주님, 한국교회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고 또한 이 대한민국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점점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타락해가는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정말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영원히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나라,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정말 좋은 많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선진들이 무릎으로 기도했고 힘들과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 예배가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건실하게 하시고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말 연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우리 주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해 보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시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